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아침 더 40일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간 40일 동안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문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별을 저희 허지러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는 다 들을 수 있게 더 멀리 더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문호 목사님의 또 우리 오혁은 장로님 그 수고하신 거 주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 모든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내려 입혀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40일간 무릎 꿇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다 기록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날 저희들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하루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걸어가지 못한 그 길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강건한 믿음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6배 새기고 마음속 깊이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이 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기셨습니다. 저희 심판대에서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함 받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에 힘 얻어서 이 마지막 사업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과 시험 무엇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희에게는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지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서며 우리 주님은 저의 깃발이며 저의 생명이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지금 기도드리는 저희들에게 풍성히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저희들 담비 풍성히 내려주시고 저희 산 증인으로 어떠한 죽음과 그 무엇이 올지라도 담대히 나아가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속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오시는 우리 주님 저희가 담대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제때 제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말씀 안의 무기로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해서 모든 사람을 접할 때 사랑으로 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복된 길 죽지 말고 살자 우리 주님 오신다 이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시간 내내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40일 마지막 날 시간인데요. 마지막 날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그 아이들과 그 음식점에 갔을 때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그 남은 음식으로 하는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남은 음식을 다 썩는 것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다 섞어 놓으면 아무 맛도 없고 또 입에 넣으면 토하여 내치고 싶은 맛이 납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함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지근함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세상을 나타내는 바벨과 같은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이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부자는 아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함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는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섞여 있어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생기는 미지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어서 생기는 미지근함, 또 뜨거워지고 싶어도 뜨거워질 수 없는 혼란함에서 오는 미지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또 내일에 대한 그 염려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할 만큼 정말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 바벨 혼잡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것입니다. 아주 두 가지 대표적인 상태는 미지근하고 혼란하고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력서를 쓴다면 사탄은 자신의 이력서에 직업란에 무엇이라고 쓸 것 같으십니까? 이 사탄의 직업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에스겔서 28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에스겔서 28장은 역사적인 왕이었던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로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두루왕 이야기를 지나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옛날부터 있었던 지원받던 날로부터 있던 그런 기름 부음받은 너는 덮는 그룹이었다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왕이었던 두루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타락한 그룹 천사 루스벨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왕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 땅에서 살면서 그가 보였던 삶의 모습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났던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 루스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로왕, 사탄으로 상징되었던 두로왕이 주로 했던 그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이었지만 그가 했던 주 업무는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무역하는 일에 열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왕이 바로 두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루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지만 존재였지만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늘을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이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2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8절에 또 9절에 보시면 시돈과 아랏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지금 두로와 무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두로 왕과 온 세계는 무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모든 세계 사람들과 함께 무역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무역에 누가 동참하고 있었는가 하면 에스겔서 27장 17절에 여러 나라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님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모든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음이며 헬몬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도 두로와 무역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물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에 드렸던 여러 유황과 기름과 꿀과 모든 물품을 가지고 와서 두로와 무역하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 무역이 극에 달해서 영화가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지 화이슨 에스겔서 28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변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아름답고 고상하고 착하게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았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여기에서 무역이 불의함이라는 말은 타락한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영적인 직무에 이기주의를 들여오는 것을 나타낸다. 영적 봉사는 우주의 복지를 위한 일이어야 하며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무역이 풍성하였다라는 말은 무역이 불의한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온 세계도 사단을 상징하는 두로와 함께 불의한 무역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불의한 무역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런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배는 파손됩니다. 에스겔서 27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꾸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렇게 두로의 무역선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바다 중앙에서 그 영하가 극에 달했을 때 불붙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고 그와 함께 사공이 되었던 사람들, 그 배에서 무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불타는 두로의 무역선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벌이는 일들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무역, 세계 사람들과 함께 영적 무역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영적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지는 세 천사의 기별에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처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바벨론. 이 영적 바벨론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 바로 무역업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과 함께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 영적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벌였던 영적인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 바벨론이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와 무역하고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마치 두로선을 보고 울고 있던 사람들처럼 애통하고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무역에 사용했던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바벨론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과 함께 무역하고 있었습니다. 주께 드려야 했던 수많은 물건들을 세상과 함께 무역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 바벨론과 함께.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바벨론과 함께 무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사업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을 무역하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함께 믿음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도 정말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온 생각은, 그들의 영혼은 온통 바벨론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역하는 일에 온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중에도 그렇게 교회까지 왔는데도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영혼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걱정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둘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큰아이와 막내아이가 띠동갑입니다. 나이 차이가 12살이 납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막내는 이제 국민학생입니다.
아직도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엘리멘터리.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이가 크고 적고 간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말씀을 전해보면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짧은 가정 예배 시간에도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좀 길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가 원래는 마음이 착한데,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마음 쓰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마음 쓴다고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이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다 무역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의 생각을 세상에 두고 삽니다. 그러다가 마치 폐잔병이 된 것처럼 세상에 치이고 힘들어서 다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명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이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너무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다 세상에 무역하느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무지근하고 예배를 드려도 미지근하고 아무런 일에 의욕이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빼앗기고 벌거벗겨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고 계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하고 혼잡하여서 섞여 있고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내리고 계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을 이 교회 증언 5권에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대는 참된 증인의 근거를 듣고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겠는가? 금은 믿음과 사랑이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안약은 사단의 관계를 보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고 죄를 간파하고 증오하며 진리를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이 하늘의 기름을 가져야만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라는 이름은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받지 않은 자들을 품성을 대표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어리석은 처녀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의 상태는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 이것을 기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고 혼잡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있어야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하고 마음먹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정말 유혹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거 사준다. 내가 정말 좋은 거 사줄게. 야, 이렇게 하면 금방 넘어올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부모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이 아이들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오지만 나를 닮아서 이 아이들이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 아이의 본성만 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이를 믿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그 영혼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은 내 소중한 가족들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금을 사고 흰 옷,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아서 입게 되고 죄의 분별력을 가지게 안약을 사서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는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사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살펴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음으로 능력과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은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할 때 사용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안이 기름을 부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는 매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편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처지가 참 비슷합니다. 상처 입고 상하고 찢겼는데도 자기가 가난한 것도 모르는 상태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강도 만난 사람이 비슷하죠. 이런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름을 사라고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양들이 낭망해서 넘어질 때 뒤집힌 양들을 치료할 때 목자들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로 안정시키고 치료했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길을 가다가 길 잃은 양처럼 잃은 양이 된 우리가 연약할 때 치료받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기름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불을 밝힐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처럼 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처럼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동방방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 유향을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배 드릴 때도 그녀는 가장 값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깨뜨리고 그에게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이 값진 향유,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실제로 이렇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사명을 부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불을 밝힐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에도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지닌다. 성령에 의해 되살아난 지성은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신령한 안약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록 진리들이 표면 깊숙이 묻혀 있을지라도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되살아난 지성을 가질 때 그때 말씀의 가치를 분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되살아난 지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이 다 바벨론에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지성을 되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비록 깊게 묻혀있는 보석이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나를 살리는 구원의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지성을 되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되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생각을 두고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다른 책 말씀과 능력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영생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시작됩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마음 두고 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두고 세상과 무역하는 일에 온 신경을 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사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두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하면 영생이 시작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영생을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영생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영생을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과 무역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온 하늘을 열어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 잡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은 집사님 드린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오여간 장로님 정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소원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 아멘.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순 집사님 그 사랑하는 딸 민다웅 양에게 14년 만에 귀한 임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길량 장로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명자 성도님의 위에 하나님 그가 드리는 남 모르는 기도에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멘. 오길자 집사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심으로 주께 더 생각하고 싶은 그 삶의 기도가 응답받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집사님 드렸던 기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삶 속에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가 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창호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드렸던 그 처형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장로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헌신하고 정말 그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가 답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인 집사님 드렸던 정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고 주를 더 나타내고 더 복음 전하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정말 그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최선 사모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서 정말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인생에도 간섭해 주셔서 주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또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삼영 집사님 가정에 주신 배우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자녀가 선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역사해 주시고 그 인생과 그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삼영 집사님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그 자녀의 인생을 뒷바라짐 할 때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선옥 사모님 정말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아멘. 가정에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과 함께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성도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성아 집사님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교회 안에서 더 진실하게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주의 뜻 안에서 또 모두가 이렇게 사랑받는 인생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병희 집사님 위에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면밀하게 살피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영순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고 주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노트에 기록한 그 모든 소원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문영 집사님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믿음의 삶, 또 날마다 건강한 축복의 삶,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도 정말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경희 집사님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분숙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답이 되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렸던 그 기도에도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고 또 아멘. 딸 사위 더 믿음 안에서 주께로 다가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머니의 기도에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장종심 집사님 드린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주의 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김강숙 집사님 주님께서 그 삶에 축복해 주셔서 사연마다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한숨 쉬다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아멘. 날마다의 기도의 응답이 쌓이는 그래서 어떤 인생보다 축복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최명자 집사님, 오연석 집사님, 또 박혜옥 집사님, 그리고 박혜순, 김춘자, 이경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은숙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자녀의 그 시험과 또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교회를 위한 기도들, 자녀를 위한 기도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쉽고 단순하게 은혜롭게 해결되는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꼭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여기까지 하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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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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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또 연말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정말 만나서 너무 고마웠고 또 감사드리고 성령님 축복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집사님 또 이렇게 언제나 매일같이 감동받으신 거 또 올려주셔서 그거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